이번 시간에는 살구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살구나무는 흔히 감복숭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 꽃 모양이 아주 화사하고 연분홍 색깔의 아주 1월이나 2월 달 겨울이 채 지나가기 전에 피는 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소식통으로서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살구나무의 꽃은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우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복숭아는 애굽으로 가는 아들들에게 야곱이 과일 목록으로 살구를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의 구절이고, 또 예레미야 1장 11절에 그 꽃이 활짝 피는 것을 다가오는 시대의 전조 증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감복숭아,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것은 미리 뭔가 전조 증상, 뭔가 봄이 왔음을 미리 알려주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근데 살구나무는 무엇을 일깨워주는가 하면 이웃사랑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일깨워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깨워주는가 하면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진리의 깨달음, 그러니까 영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곧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도 이웃사랑이 식어버린 냉랭하고 아주 차가운 그러한 마음 속에 살구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이 봄이 이제 피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웃사랑,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천국도 이웃사랑이 있어야 가는 곳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진리고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살구나무는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말씀 중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손으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가르치신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내면 세계가 열려야 그 믿음이 온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은 그 물질적인 것이지만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영적 세계입니다.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 그것이 더 외적인 증거보다는 훨 낫다,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정말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과 정말로 진리에 대한 애절한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간절하게 진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살구나무 꽃이 피듯이 마음속에 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인식하게 되어지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이런 것이 진리였구나, 진리 인식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아도 진리를 아는 자들이 있고, 성경을 보아도 단지 문자적으로 머릿속에 암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암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깨달음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실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때 그 장면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 13장 30절의 구절입니다. 밤이었다. 밤이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상태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칠흑 같은 암흑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두움의 권세로다. 누가복음 22장 53절의 구절입니다. 이제는 어두움의 시간이다 이거죠.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다. 그것은 진리를 그들이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성경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두움의 권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적에도 그때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완벽하게 나를 부인하겠다, 이런 의미가 3번입니다. 완벽한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게 나를 부인한다. 언제? 닭 울기 전에. 이 말은 깨달음이 오기 전에. 닭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네가 나를 완벽하게 부인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풍랑을 만난 것, 아주 거친 풍랑을 만난 것도 밤에 만납니다. 또 주님께서 운명하시던 날, 그때의 광경은 낮 12시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의 9절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상태의 문제입니다. 상태가 어두움 속에 갇혀서 진리의 깨달음이 없는 때, 이게 바로 밤입니다. 밤.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다 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진리를 갖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깨달음이 없다면 그들의 영혼은 밤입니다.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영혼이 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네가 물과 성령이 너의 깨달음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처방전을 주신 겁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자, 이게 어두움에 쌓여서 자기만의 환상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살구나무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정말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는 인격 성숙이 없다는 것, 정말로 인격 성숙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그저 원숭이처럼 흉내만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두었던 12지파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12지파의 지팡이 중에서도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론의 지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로우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합니다. 그 지파는 주님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말로 이웃사랑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아론의 지파,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내서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만 이웃사랑이 가능하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해서만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만이 이웃사랑이 이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황금 촛대가 있습니다. 황금 촛대의 등잔대를 살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5장 33절의 구절인데 이것은 이웃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구나무가 이렇게 깨운다, 영적 진리의 인식,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나를 일깨워주는 게 뭘까? 나를 일깨워주는 살구나무와 같은 그 꽃이 언제 필 것인가?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나에게 살구나무 꽃은 언제 필 것인가? 이런 깨달음이 없이 내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나는 어두움 속에 사는 것이고 추운 겨울 속에서 사는 것이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어서 내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점점 깨우쳐질 때만이 이웃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선한 나라, 천국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해야 됩니다. 일단은 선해야 됩니다. 왜? 천국이 선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선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선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믿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내가 선해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선의 열매를 맺는 길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안 됩니다. 인간적인 사상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문과 과학적 지식과 세상의 학문으로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갈 때만이 선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 외에는 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하고, 진리가 나를 정결케 하고, 진리만이 나의 사상에 무수한 쓰레기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진리 없이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졌느냐, 거짓 속에서 살았느냐, 두 가지 최종적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다 할지라도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선한 결과를 맺을 수도 없고, 선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본체를 믿는 것이고, 진리의 본질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본체로서 나에게 오시는데 그게 진리로서 오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진리로 인해서 새로워지게 되어지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울 때 위에서 언젠가 이렇게 저울 때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영혼이 되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더러워져서 천국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가 되었다면 그는 영원한 불못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말은 많이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뭔 토크를 하기도 하고 누군지 말하다가 인생 살다 죽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된 소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진리의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